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6절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네, 어제 우리가 생각했죠. 호쿠마, 샤칼, 그리고 오르마, 하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냐면요.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로부터 지혜를 받는데 이러한 지혜를 받는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주는 지혜가 이러이러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만들어진 지혜 속에 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스스로 가지신 지혜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죠. 그분만이 하나님 기준의 지혜예요. 인간은 그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그 지혜 자체이시고 또 하나는 그 지혜를 받드는 지혜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쿠마 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호쿠마 지혜가 예수예요. 예수인데 그 호쿠마 지혜를 받드는 호쿠마로 인간 속으로 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 지혜를 받드는 호쿠마, 호쿠마를 받드는 호쿠마, 샤갈을 받드는 샤갈, 그 다음에 샤칼이죠. 샤칼. 그러니까 샤칼을 받드는 샤칼로 우리 속에 오시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오르마를 받드는 오르마로 우리 속에 오시기를 원하시죠. 하캄을 받드는 하캄으로 우리 속에 오시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손발을 맞추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복, 예수가 우리의 지혜의 기반이 되셔야 돼요.
호쿠마의 기반, 샤칼의 기반, 오르마의 기반, 하캄의 기반이 되셔야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반이 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어요. 호쿠마는 이제 본질을 통찰하고 읽어내고 알아내고 알아보는 능력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준값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준값, 또 저울값이 나오고 하나님의 저울값이죠. 하나님의 잣대값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호쿠마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기준을 알아보는 지혜로 계셔야 되고 기반이 되셔야 되죠. 그 저울을 공유하고 그 저울값을 동일한 저울값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되셔야 되고 동일한 잣대값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걸 주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거고 예수 지혜 고품 갈증,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가 알아보게 한다. 예수가 지혜를 받들게 한다. 예수만 하나님의 지혜시고 그 지혜를 받드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셔서 그 받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고 누리게 하신다. 예수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샤칼도 마찬가지고 오르마도 마찬가지고 하캄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그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샤칼을 공유할 수가 없고 오르마를 공유할 수가 없고 하캄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샤칼은 이제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값, 저울값, 잣대값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동일값이라고 그러죠. 그 동일값을 어떻게 운영하냐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거를 운영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운영값을 내시면 예수님께서 그 운영값을 따라서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영값을 알아보고 그대로 하는 것. 거기에는 이제 근심까지 따라 붙겠죠? 그대로 해야 되니까. 몸을 움직여서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운영값을 알아보고 그대로 하는 것. 그걸 샤칼의 지혜라고 그래요. 샤칼의 지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오르마는 인간 세계 속에서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마귀의 계계를 날마다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도 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탄의 회의가 있잖아요. 사탄의 깊은 것. 마귀들도 자기들 속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인류를 타락시킬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요. 그게 이제 오르마인데요. 꿰뚫어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에 대한 이기는 방책을 생각해내시죠. 그러니까 그 오르마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인간 속에 알아볼 수 있는 기반 되시는 예수가 그 오르마를 알아보는 오르마를 주셔야죠. 그래야 그렇게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인간 힘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이제 하캄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제도 그 하캄을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호쿠마, 예수의 호쿠마를 알아보는 호쿠마, 예수의 사칼을 알아보는 샤칼, 예수의 오르마를
알아보는 오르마를 갖춰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받드는 자를 학함이라고 하는 거죠. 학함인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학함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호크마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샤칼의 영역을 더 넓혀나가고 오르마의 영역을 더 넓혀나가죠. 그러니까 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예수한테 그 넓혀나가는 그 갈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끊임없이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 넓혀나가는 자가 예수가 주시는 그 배고픔, 지혜의 배고픔이죠. 그 지혜의 배고픔이라고 하면 이제 헛구마, 샤칼, 이제 오르마, 학함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그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 앞에 매달리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성질인데요. 잠언서 8장 17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그 갈망을 갖게 하죠. 그 갈망을 가진 자. 예. 어느 정도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해졌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르다. 더 넓혀나가자 하고 쉬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자죠.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집요하게 찾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호크마 지혜뿐만이 아니라 샤칼, 오르마, 학함인데요. 이 학함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줄기차게 구해서 어느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을 예수님한테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하려면 그 교수가 강의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죠. 아무나 가서 그 앞에 가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뛰어난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런 자들을 내신 거니까 그런 자들의 하는 말, 비유, 그런 자들이 하는 오묘한 말 또는 잠언 이런 것들을 다 알아듣게 만들어주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지혜의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깔아주는 거죠. 이 한국에는 저마다 이제 교세를 가지고 자기가 지혜롭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교세가 많으면 그러니까 교인의 수가 많으면 지혜도 높은 사람처럼 되고 교인의 수가 적으면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저울, 지혜의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달아보면 등급으로 말하자면 지혜의 등급이 너는 최고 높은 등급이다. 너는 가장 밑바닥 등급이다. 또는 중간 등급이다. 이게 이제 그 지혜의 저울에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등급이 드러나게 그걸 알아보게 하는 것도 지혜인데요. 그렇게 이 땅에서는 그런 저울이 없어요.
각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저울을 공유해야죠. 그래서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속죠. 그런데 그 저울에 올라가면 정확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바로 저울이에요. 그 빛 앞에 서면은 거울 효과도 있고 저울 효과도 있어요. 물론 잣대는 말할 거 없고요. 거기에 서서 자기 꼬라지를 알 수 있죠. 자기는 어느 수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심오한 말은 못 알아듣는다. 오묘한 말은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한다. 조금밖에 못 알아듣는다. 너는 많이 알아듣는다는 기반이 인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그거를 받으면 마침내 상당 수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표현하지 못할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전문가 언어는 함축이잖아요. 하나의 문장에 1억 단어를 함축해서 말한다면 동시에 1억의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엄청난 깨달음을 갖는 사람. 그게 바로 말하자면 누구보다도 상대의 높은 언어를, 높은 깨달음을 그대로 다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 기반이 예수님이 주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하느냐?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배고픔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온다 이거죠. 성령 각성으로 온다 이거죠. 그래서 고도로 높은 차원의 지혜를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거죠. 갖춰가는 거죠. 그게 사람들은 다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최고 높은 기반으로 여겨요. 사람마다 다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다 해석을 하는데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깨달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무한된지를 모르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보내려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높고 넓고 넓은 깊은 지혜를 받아갖고 어디서 들어오면 그거 잘못됐다고 버리라고 그렇게 쫓아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깊이, 높이, 넓이를 최고 반열에서 알아듣고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죠.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화에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보다도 더 높이 깊이 넓게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거죠. 성령의 각성은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깨우친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증거. 자기 생명도 포기하고 예수를 지키죠. 예수를 배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바꿔먹지 않죠. 바꿔먹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거하고도 번석의 생명,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도 포기하고 평생 쌓아놓은 기득권 버리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이사갔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요, 결코 어떤 피조물하고도 바꿔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데요. 이 감사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고생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죽을 고생해갖고 죽기까지 사랑한 거죠.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받아서 그 속에 그 깨달음의 감사가 뜨거운 샘물이 녹아서 흐르듯이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흐르죠. 그게 바로 예수한테 지혜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한테 지혜받은 사람들은 순교하죠. 예수한테 지혜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려요.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가죠. 그게 예수에게 지혜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고요. 주 예수만 보배로 삼고요. 어느 한순간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에게 각성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하는 성령 각성을 강조하고 있죠. 성령의 각성은 지혜의 각성이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학습하고 교습하고 하는 그런 레벨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머리, 인간의 머리죠. 뭐 사람마다 이제 그 공부하는 머리가 다 다르니까 각기 가진 머리로 예수를 배워도요. 육신의 머리,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건요. 결코 예수를 예축지 못해요. 예수님이 주는 지혜는요. 예술에서 삶 전체를 포기하고 바치고 하는 거.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공포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전 재산 우습게 여겨요. 그게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인간의 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예수 버리죠. 조금만 두려워도 예수를 버리고요.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와도 예수 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배신하면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건요. 예수를 얻고 더 얻고 더 얻고 더 얻고 그러면 마귀가 그냥 놔둬요. 그 예수를 얻은 거 뺏으려고 그 믿음을 뺏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뭐 박해와 핍박을 갖다 줘요. 그래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받은 사람들은요 결코 예수를 포기 안 해요. 자기 것 다 포기하면 포기했지 결코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나갈 길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하고 인간 머리로 이런 거구나 저런 거나 파악하는 머리 정도는 이거는 뭐 교인일 뿐이에요. 그냥 예수를 위해서 생명 바치고 예수를 위해서 전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지키는 예수를 사랑하고 충성된 그 믿음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가요? 그러면 교회문 다 닫히는 거고 한 사람도
그 핍박을 받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성령이 각성시켜주는 거는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깨달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분이고, 성령은 그의 권능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권능으로 예수를 깨우치고 예수의 가치를 알려주고 예수를 얻는 길로 인간을 각성시켜서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빼앗기지 않는 각성을 주는 분이죠. 그렇게 성령이 인간 속에 와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면 그 성령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이제 그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빠져나가면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요, 불평 원망보다 뜨거운 감사가 그 뱃속으로 흐르죠. 불평 원망이 두를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뜨거운 감사가 흘러갔고 복받치는 감사, 그게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져서 몸으로 감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몸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답하는 감사를 깨우쳐가지고, 아, 나는 이제 일평생 보답하는 감사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 몸을 예수한테 바쳐요. 그러면 그 몸이 예수의 몸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 몸을 창기의 몸을 만들지 않고, 그 몸을 귀신의 몸, 마귀의 몸을 만들지 않고, 그 몸을 오직 예수의 몸으로 바쳐서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사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그래서 몸으로 감사하는 거죠.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곧 찬송이에요. 그럼 몸으로 하는 찬송이에요. 시편 103편의 말씀은 몸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찬송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예.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물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등등등, 그 엄청난 축복의 내용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가 믿음의 감사가 있고 깨달음의 감사가 있고 복받치는 감사가 있고 보답하는 감사가 있는데, 보답하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죠. 그 보답하는 감사는 물론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감사해요. 하지만 입으로만 하는 감사 찬송은 행동하고 구별이 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하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이 몸을 예수에게 바쳐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 감사고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게 14만 4천인이 손에 든 검은고,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인데요, 10줄 비파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사람 발가락이 10개고 손가락이 10개잖아요.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거죠. 그게 찬양이고요. 그 몸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됐다가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그 보답하는 감사 단계로 가게 돼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몸을 바쳐 살아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하셔서 바울처럼
죽도록 고생시키고 죽도록 정말 매를 맞게 하시고 뭐 온갖 고통을 다 받게 하셔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드리는 감사 찬송은 한계가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찬송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찬송인데, 그 몸으로 드리는 찬송하는 사람이 바로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입으로 찬송해도 전혀 거짓됨이 없지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찬송하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를 품을 수가 있어요. 말과 혀로만 하는 찬송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안 받으신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죠. 이 오묘한 것 깨닫고 예수 배신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잠언을 깨닫고 예수를 팔아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세상 살아갈 때 말과 혀로만 살아가면 거짓 신자라고 그러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진실한 신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받으면 뜨거운 감사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각성은 그 사람 속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게 해요. 복받치는 감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 용서해 준 거, 그가 십자가에 죽은 거, 희미하지만 감사로 이제 영광을 돌리죠. 믿음의 감사. 또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얼굴빛을 점점 비춰주시면 예수가 그 사람 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정말 진실한 감사가 나오죠. 진실한 감사가 나오죠. 점점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게 비칠수록 그 감사가 뜨거워지죠. 대개 이제 샘물이 녹을 때가 3,0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1억 도면 다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녹아서 흐르는 뜨거움이 그 속에 흐르는 거죠. 뜨거운 감사죠. 어떤 일시적인 감정으로 감정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서 그 마음에 뜨거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로 속에 있는 샘물이 기울으면 흘러나오잖아요. 이것처럼 그 속으로 흐르는 뜨거운 감사가 복받치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과 예수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말 깨닫는데 정말 생명과 재산과 인생 삶을 다 바쳐서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지혜지, 단순히 뭐를 알아냈다, 그 성경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건 단순한 지식이죠. 지식은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달아서 얻어지는 지식은 하여튼 뭐 성령으로 깨달아서 얻어진 지식이든 지혜든 총명이든 다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게 해요. 그러나 인간 머리 좋잖아요. 인간 머리들로 성경을 깨달아서 나름대로 설파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말하자면 헛된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데 방해만 될 뿐이에요. 한국교회가 점점 싸가지가 없어져가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깨닫고 인간의 머리로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를 배우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또 예수의 가치를 성령으로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삶 전체를 포기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그냥 인간의 머리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자기 깜냥껏 예수가 자기를 위해 죽으신 은혜, 피 흘려주신 은혜, 용서해 주신 은혜,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고생하신 은혜, 또 뭐 성령 주신 은혜,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감사하고 세팅 감사하고 주권 감사까지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한 6시간 감사를 하고 말씀을 듣든지 또는 성경을 보든지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져서 성령 각성으로 예수가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확 이제 꽃 피어나듯이 피어나죠.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꿀 따듯이 자기가 어느새 벌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곳에 가서 꿀 따서 옮겨놓고 저곳에 가서 꿀 따서 옮겨놓고 하면 자기 속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막 쏟아져 꿀이 나무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가 주시는 말씀이 꿀처럼 달죠. 그런 그것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굉장히 좋은 거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예수 가치를 깨닫고 예수가 은혜를 주신 것 깨달아서 감사에 뜨거운 감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세팅이 어떠하든지 그거 다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서 꼬르르 바닷물처럼 그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으면 뜨거운 감사 속에 자신이 거기에 감동 속에 잡혀 있으면 예수가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다 감사하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여 주시든지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갖고 예수한테 온전한 감사를 하게 해서 예수의 얼굴빛하고 정면으로 맞추시게 되죠. 되게 이제 감사해갖고 복받치는 감사를 지나 보답하는 감사의 자리에 이르르면 예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보는데 그 정면에서 예수의 얼굴빛 속에 들어있는 갈망을 보게 돼요. 예수가 내 몸을 원한다는 걸 보게 되죠. 내 몸을 통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갈망을 보게 되죠. 당연히 예수님께 그 몸을 드려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게 영적 본능이라고 그래요. 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성적 본능이 있어 그냥 주야로 쫙 찾아다니잖아요. 이것처럼 짝에 대한 갈망처럼 예수의 얼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한 몸 되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갈망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걸 보게 되죠. 그 갈망을 자기 속으로 받아들이면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바뀌어요. 그 들어오신 갈망만큼 그가 그거를 가지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는 거죠.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얼굴만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날마다 예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문 곁에서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의 지혜,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라는 거는 뭐 학교에서 수학 공부 잘하는 거 또는 뭐 공부 잘해서 시험 잘 치는 거라고 자꾸 아이들에게 그러는데 그건 지혜가 아니고 그건 육의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거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예수를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 잃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과거 어느 한때 예수 믿은 걸로 되는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건데,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가치를 액면 그대로 깨우쳐서 비교하게 하죠. 그러면 자기라는 존재를 다 갖다 넣어도 그걸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값으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의 예수를, 또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예수를 아는 지혜, 예수 가치를 아는 지혜, 예수가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예수에게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지혜.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돼서 행하는 지혜죠. 그래갖고 궁극적으로는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예수가 하자는 것을 그대로 받들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호크마, 샤칼, 오르마, 하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혜는 매일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게 하죠. 문 곁에서 기다리고 확장성으로 가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그래요. 알아보지 못하면은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면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혼적인 것으로는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거를 알아보게 만든 거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것을 우리가 얻어 누리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거죠. 빈, 마샬, 멜리사, 다발, 하캄, 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는 그냥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오묘한 걸 깨달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지혜 있는 자 말을 알아들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보다 레벨이 높아. 나는 높은 차원의 말도 알아듣거든. 이거에 잠언을 알아보고 또 비유를 생성해서 말할 수 있고, 그런다면 뭐 하겠어요?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어떤 때 의미가 있느냐? 저런 것을 깨닫고 나서 깨달은 많지. 내가 예수를 더 붙잡을 수 있고 예수를 더 얻을 수 있고 예수의 가치가 더 소중해지고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삶과 내 권속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예수를 기필코 얻고야만은 예수의 가치에 눈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의 가치에 눈을 떠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저것들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수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다 예수를 알려주려고 나온 거고 예수 가치를 깨우치려고 나온 거지. 잠언도 그렇고 비유도 그렇고 지혜 있는 자의 말, 뭐 사도나 선지자, 여기서는 솔로몬이죠. 그런 자들을 주신 것은 다 예수를 깨우치려고 준 거죠. 그 오묘한 말을 그들을 통해서 했다고 해도 다 예수를 깨우쳐가지고 순교자를 만드는 거죠. 산순교하게 만드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깨달음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결단코 인간의 머리로는 안 돼요. 인간의 학습력, 교습력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앞에 구해서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갖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깜냥껏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범사의 감사까지 포함해서. 범사의 감사는요, 세팅 감사하고 주권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에 용서받은 감사,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예수가 얼마나 고생했는가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찬송이 나오죠. 그리고 이 감사는요, 그 사람이 가진 운전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근심, 걱정, 우소, 사료는요, 그게 다 운전대를 가진 거예요. 운전대. 자기가 운전대를 가진 거죠. 자기가 운전대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 안에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함께하고요. 예수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해요. 새벽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새벽이면 2시 반일까요?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최소한도 겨울은 뭐 6시 반이나 7시 반이 돼야 좀 환하죠. 여름에는 뭐 4시 반만 돼도 환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정오의 태양빛처럼 강렬하게 예수의 얼굴빛이 나를 위해 직선으로 비춰줄 때까지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생활이어야 돼요. 습관. 그리고 감사는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 삼아서 해야 되고요. 감사는 성품으로 해야 돼요. 성품. 성품은 항상 감사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예수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 감사는 목숨 바치게 하고 그 삶 바치게 하고 소유 바치게 하고 그리고 그 몸을 완전히 예수께 바쳐서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고요. 이게 몸으로 감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은 행동으로 드리는 찬송이에요. 그게 찬송의 옷이거든요. 그 찬송의 옷이 바로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입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이 빛나는 거지, 행동은 마귀한테 갖다 주고 자기 욕심한테 갖다 주고, 그러니까 몸은 자기 욕심한테 주고 몸은 자기 육적 사랑에 갖다 주고 입으로만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질투 유발이죠. 그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잠언서 이제 입문화해서 한 걸음씩 하는데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게 그렇게 돼서 어쨌다는 거냐,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다 그러면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는 하나님이 지혜거든요. 예. 지혜가 그 몸을 부리는 거니까 그 지혜의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몸으로 행동하는 것은 몸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14만 4천인이 검은 고를 탄다고 그랬잖아요. 검은 고. 우리는 검은 고로 번역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 수금 비파라고 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죠? 사람은 위에 손 피고 아래 다리 팔아 허물으면 그대로 연결하면 10줄이 되죠. 10줄 비파죠. 그거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몸을 수금 타듯이 비파치듯이 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했지 입으로만 하지 않았다, 그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몸으로 감사, 행동으로 찬송한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굉장한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가려고 잠언서를 접근해야 됩니다. 성경을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 속에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신 그 모든 은혜에 정말 뜨거운 감사가 우리 속에 복부 속으로 흘러서 배꼽 못에 모여가지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폭발해갖고
복받치는 감사,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와서 모아져서 보답하는 감사로 우리 각자가 예수하고 연합하면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에 감사 찬송에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거룩한 열줄 비파가 예수 앞에 드려져서 우리 몸을 이제 예수님이 열줄 비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연주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이 세상, 이 어려움, 이 어둠의 세상 건지는 데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가자고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강조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